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비추어 주셔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때때로 우리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하여 지칠 때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악과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 텔로스입니다. 텔로스가 그 세상 끝이라는 단어의 어근인데, 오늘 본문 텔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텔로스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텔로스. 텔로스는 우리 본문에 읽었던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그 세상 끝의 어근을 텔로스라고 합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하셨던 메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 이루었도다도 바로 어근이 텔로스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텔로스라고 고대 그 예수님 시대에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텔로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여러분 천국 비유의 이 이야기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유, 파라볼레, 어려운 것을 가장 쉽고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너그러운 은혜,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한 곳에 지금 앉으셨어요. 그곳은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산이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좀 비유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 비유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마침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를 대상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대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확 와닿았을 거예요. 당시에 어부들이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방법이 이 배 두 개를 끌면서 큰 그물을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그물들을 배 두 개가 끌고 계속 이렇게 무추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이 그물이 쫙 펼쳐져서 그것을 이렇게 무추로 끌고 오면은 무추에 이제 쫙 그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잡혔겠죠. 그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물고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예수님 시대에 좋지 않은 물고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물고기. 혜성이 아빠랑 그 메기 매운탕 먹어본 적 있나요? 메기 구이 먹어본 적 있었어요? 아니요. 메기 구이 먹어봤잖아요. 메기 1번지 생각해봐요. 메기 1번지 일산에 메기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가서 혜성이 얼마나 잘 먹었는데. 매운탕은 기억나요? 메기 네, 매운탕? 매운탕 기억나요. 메기 매운탕 어떻게 기억나요? 메기 매운탕 아니었는데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장어구이는 기억나요? 네, 당연하죠.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장어가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어종입니다. 좋은 물고기예요, 장어.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 중에 하나가 장어입니다. 왜냐면 비늘이 없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물고기는 비늘 없는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세 토라 가운데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다녀오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메기들이 막 버글버글 하대요. 아무도 안 잡아서. 그래서 저를 가르쳐 줬던 교수님이 만약에 저랑 거기 가면 그 메기를 한번 잡아서 메기 매운탕을 먹으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팔뚝만한 메기도 우리나라는 메기 매운탕 아주 그냥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리고 장어 그러면 뭐 요즘에 장어가 또 장어가 안 잡혀가지고 엄청 어부들이 고생을 한대요. 그리고 장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이지만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장어와 메기는 좋지 않은 물고기였습니다. 버려야 되는 물고기. 근데 봐요. 그 물고기를 한 그물 안에 지금 두신다는 겁니다. Why? 왜? 하나님의 나라는 좋지 않은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함께 두는 곳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메시지의 핵심을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나중에 메기 같은 장어 같은 그런 못 쓰는 물고기들, 나쁜 물고기는 다 갖다 버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죽임을 안 당할까요? 좋은 물고기들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따고 비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요. 버려진 물고기, 인간의 입으로 들어간 물고기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키워드가 바로 텔로스에 있습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뜻은 목표 또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신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어둠과 사탄 권세의 손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굴복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풀려면 창세기로 우리는 거슬러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공허함과 혼돈이 가득한 카오스, 무질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되어 선언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온갖 짐승들이 있으라 하시니 짐승이 있었고, 온갖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드만, 티끌들에게 명령하셔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호흡, 르하흐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많은 기독교에서 이 인간론,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애석하게도 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를 인간론의 시작으로 봐요.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죄인인가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죄의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이 다 소유해도 되고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이 선과 악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혜성아? 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실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두 번째는 생명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실과였습니다. 성경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선악과라고 우리나라 성서는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명나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선과 악,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탐해요. 그리고 사단은 인간에게 계속 그것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계속 압력을 놓고 속입니다. 네가 저거를 먹는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계속 꼬시다. 저것을 침범해라, 침범해라, 침범해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 고유의 질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침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된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선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을, 그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 가꾸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나의 생각과 내 멋대로 선악을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선악의 영역에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아우, 저 집사는 왜 저래? 아우, 난 저 집사 너무 싫어. 아우, 저 집사 아우, 맨날 찬양만 잘하지 뭐 별거 없어. 제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상담을 요청해서 가면 다른 집사님들 흉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약간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들은 주방에 있는 권사님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사라는 게 권세인가 봐요. 거기는 또 주방에는 불도 다르고 칼도 다르잖아요. 큰 교회, 웬만큼 규모 있는 교회는 여러분 식당도 굉장히 큽니다. 네, 거기서 우두머리 권사님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칼자루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선악. 그리고 정말 큰 교회는 여러분 거기 큰 교회를 대상으로 자판기만 갖고 계신, 자판기 운영을 하는 장로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과 악을. 심지어는 이 선악을 범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은 첫째는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기까지. 그 이유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고 자기 동생만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죽이거라. 이게 선악을 범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선악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수없이 멸칠천대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적인 그 배경과 상황들을 제가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해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직계 제자들은 아니지만 함께 권세를 가졌던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500인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큰 임재 가운데 성령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 확장돼요.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관리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한없이 커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없이 커지도록 하나님은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통해서 흩으십니다. 첫 번째 박해가 AD 49년에 있었던 글라우디아 칙령입니다.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살지 못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9년에서 여러분 70년으로 가는 그 시간,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돌들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돌들을, 좋은 돌들을 가져다가 여러분 로마의 건축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콜로세움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AD 73년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마사다 항전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전멸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 AD 49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직계자자였던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앞에 그 박해 가운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물어뜯는,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그 병정들은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면서 네 동료가 어디 숨었느냐, 네 동료 숨은 곳을 알려주면 너는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가운데 나는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비유가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는 기억했습니다. 마태 공동체에, 그 모여있는 공동체는 분명히 숨어있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우리처럼 대놓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다는 것,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극비로 이루어지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들려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새기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아마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 후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그것들을 받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우리는 마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는 다시 재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이 그물의 비유를 천국 비유 중에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버려진 물고기, 아주 극상의 물고기들, 가장 값어치 있는 물고기들이 한데 그물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과 죄인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너희들의 선악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있는 청중인들은 이 나쁜 물고기, 그 당시에 비늘이 없었던 메기와 장어와 같은 이런 물고기를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성도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거를 마태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레위였습니다. 레위 마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창세기에 레아라는 여인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아들을 주십니다. 내 아들 중에 한 아이가 레위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 족족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이 레아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 레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들. 애정 결핍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누가 조금만 다 건드려주면 그냥 자신의 간슬기를 다 빼줘요. 그러다가 그가 배신하면 그게 그렇게 서러워서 엉엉 울던 애정 결핍 중에 한 사람. 그런 가운데 한번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해봐야지. 가족은 부양해야지. 근데 자신의 동족들과 연합해서 뭘 해서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던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가 된 레위. 그 레위는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봤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죄인이에요. 일제 우리 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친일파와 똑같은 위치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암살을 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레위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테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일어나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크고 한없이 긍휼이 넘쳐서 수많은 버려야 될 것들을 다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물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들, 장어와 같은 사람들, 메기와 같은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끝, 텔로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이 공동체에 더럽고 악하고 나쁜 것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우리의 주권 아니야. 이 메시지를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더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이게 여러분 순교하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포옹하러 갑시다. 끌어안으러 갑시다. 그들이 우리를 창으로 찔러 죽여도, 그들의 창에 맞더라도 우리 그들을 한번 사랑해 봅시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숨어있지 말고 나아갑시다. 끌어안아 버립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악을 우리가 지고 흔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함께 자세하게 나눴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제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겨자씨가 주어가 아니라
옥토밭을 잘 가꿔서 거기다 겨자씨를 심는, 잡초를 심는 그 농부의 마음.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 바보 같은 여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런 며느리 지금 만약에 드리면 여러분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집안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한량없이 넓다는, 한량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여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잖아요. 천국은 또 마치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물이 주어입니다. 그죠? 그물이 주어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악인과 죄인을 품으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끼리 서로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그러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를 선별하고 그 안에서 선악을 구별하시고 생명을 구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혜성이가 되게 오랫동안 기침이 되게 심하고 저도 그러고 그래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로스, 세상 끝에, 그 세상 끝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나라. 근데 세상 끝이 오기 전에 한없이 넓은 그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나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남에게 치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주권이, 선악의 주권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선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 죄인이라는 분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분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이후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견뎌왔던 교회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와 서로를 목숨까지도 지켜주며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 힘과 권세와 권력이 생깁니다. 무려 300년 동안 박해받던 이 교회 공동체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가 축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드디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까지 올라갑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지. 그러면서 로마의 제1의 유일의 종교가 된 이 크리스천들, 이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4세기부터 14세기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이 천년의 역사를. 이 천년의 역사가 교회의 권세와 힘이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교황의 권세가 가장 강했을 때예요. 이때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교회의 권위가, 그 교회의 심판이, 교회가 분별하는 선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가 안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난립니다. 제가 요즘에 저는 진보 보수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진보 쪽 목사님들, 보수 쪽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들어보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리스타이드의 변증을 들려드렸습니다. 박해가 한참인 그 신약 교회 때 로마 병정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리스타이드라는 한 로마의 고위직 군사가 있었어요. 이 아리스타이드도 자신의 임무를 받고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한 교회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의 그 화형대 앞에 세우고 참수대 앞에 세우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 굶주린 사자와 한번 싸워봐라. 사자의 우리에 던지려고 다 준비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리스타이드에게 그 교회의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어차피 우리의 목숨 다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리스타이드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며 그 보혈의 은혜로 서로 끌어안고 축복하며 남녀노소 직분과 신분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노예로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임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의 삶 가운데 주변에 두루두루 펼쳐지는 것을 다 보아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1시간만 설교해도 막 답답해서 미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배가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찬 시간이 다가왔어요. 넉넉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생존할 수 있는 최소량의 음식들, 그 음식들을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안 먹어, 당신이 먹어요. 마지막은 당신 더 많이 먹어. 멀리까지 걸어가려면 힘들 텐데 나는 건강해서 안 먹어도 돼. 서로 그것을 떼어서 서로에게 먹여주고 나눠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우리를 잡으러 온 당신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예배 속에서 이 아리스타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납니다. 천국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사람의 심장에 칼을 꽂고 산채로 사람을 그 맹수들의 위에 쳐넣어서 죽게 하고, 검투사들이 서로 검투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손가락을 밑으로 내면 그냥 칼을 꽂아서 심장에다가,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인간이 선악을 쥐고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그 인간다움 속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리스타이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타이드가 로마의 황제에게 변증문을 하나 써서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타이드의 변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물은 심판이 주어가 아니라 그 그물 안에 담겨있는 온갖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어. 나와 같은 죄인, 주가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그물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텔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주어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십니다. 단순히 대속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이 사망 권세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짓밟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종말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공중 권세가 사로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좋지 않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텔로스가 선포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그 금을 나와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굳이 그 그물 안에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또 나와 같은 죄인들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루었도다, 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물을 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텔로스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을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와 같은 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그 심판, 그 고통, 그 아픔, 그 죄의 자리에 내가 다 쓸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 너 사랑해,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해, 너의 형벌 내가 대신 질 거야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 그렇게 사랑하시다 죽으시면까지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용서되는 그것을 목격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셔서 텔로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 공동체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